지난 1월 6일부터 수요일이죠.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이는 예수님의 출현,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그 메시지 가운데 기적과 이적, 많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펼치는 그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을 주연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드러나심. 오늘 특별히 침례, 예수님께서 수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그런 주일.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남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 이게 바로 주현절.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공현절,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한 8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드러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의 주 활동 지역이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 속주,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짧은 이야기,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이 성령 침례, 또 성령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과 같은 이런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 침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성령 침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극단적이신 분들은 이 성령 침례가 꼭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투시, 이런 것들로 은사주의자로 가서 이단처럼 되어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안 하면,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꼭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무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 허위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지난 우리 한국 교회가 반세기 동안 엄청나게 은사주의자들과 이 성령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질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뭔가를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시작돼요. 뜨끈뜨끈해서 좋았는데 교회가 무질서화되고 또 이단화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무슨 사이비 집단처럼 이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너무 지나치게 성령 체험, 성령 침례를 강조하다가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균형 잡힌 신앙. 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기독교가 무슨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와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름이 은사가 들어가니까 꼭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드러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어떤 분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샤프하게 좋아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을 또 굉장히 잘해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이게 남을 봉사하고 사랑하고 상담해주고 케어,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난 우리 30년 또 50년 전에부터 막 예언과 방언 막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가 교회에서 예언 못하고 방언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뭔가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회개를 안 해, 저 사람은 균형을 맞춰, 균형.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은사와 선행, 이런 것이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잠깐 보여주세요. 자, 짧은 본문이니까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여기에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침례 요한이라는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만하고 침례 요한은 요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일반 주전 1세기 갈릴리와 예루살렘 시대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만하고 예수님은 사실 이만했어요. 그 이후로 물론 역정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침례 요한이 슈퍼스타였습니다. 빅스타였어요. 그래서 많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거기에 축제도 참여하고 돌아가면서 어디를 갔느냐?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에 석청을 입고 머리는 여기까지 막 길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 우리가 저 사람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저기 가갖고 내가 물 침례를 좀 한번 받고 가는 게 마음이 좀 편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요단강 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요한도 침례를 주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회개의 침례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영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잘 몰랐어요. 앞부분만 잘 들은 거예요. 앞부분.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이 침례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빨리 가서 물침례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뒤에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에게 성령 침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다 떨어져 살았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런 곳에서 회당을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침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야, 드디어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이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막 다니면서 막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어? 그러면 내가 다시 침례를 받을게. 그래서 요한의 침례뿐만 아니라 바울의 침례를 받으면서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처음에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야,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이랬는데 바울부터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야, 이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금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현상이 예언과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눈이 작으니까 예언과 방언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병 고치는 은사 좀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주시겠지만 상당히 교만했어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으니. 막 병 안수도 하면서 병도 고치고 또 병을 고치면서 귀신도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와, 저 역시도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식도 짧고 세상 경험도 짧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짧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저도 막 기도했죠. 막 머리에다 기도도 하고 병도 쫓고 귀신도 나가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빠져요. 교만.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데 인간은 혼돈하고 착각하고 무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거 계속하다가는 2단 가겠다. 2단의 괴수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회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주님 저 방언 좀 주십시오. 병 고치는 능력 좀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필요하면 안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나타난다. 사이비들이 나타난다. 네. 주님이 안 주셨는데 주신 것처럼 그 중에 이 부흥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주셨는데 주신 것처럼 떠났는데 벌써 저처럼 왔다가 그런 은사가 가버렸는데 계속 있는 것처럼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제가 그때 저희 형님이 기도원에 계셨었는데 형님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형님한테. 형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형님이 하시는 얘기가 가서 성경책 열심히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다시는 기도원 근처에 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섭섭했어요. 본인은 기도원에 있으면서 난 동생은 오지 말라니.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가짜들이 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걸 없다 그러고 있는 걸 있다 그래야 되는데 벌써 왔다 갔는데 자꾸만 계속 있다고 거짓말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듣고예요. 듣고.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뭘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믿고 있을 줄 저는 믿어요. 네.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옛날에 받았던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그 침례가 좋은 거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다. 너희들 들었으니까 이제 고백해라. 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서 예언은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걸 너무나 쉬운데 이걸 못하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듣고 고백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겠습니다. 귀신을 내쫓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병자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병자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이 많아요. 어떤 현대 의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병의 약 30% 정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심, 불안, 질투,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자극하고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런 불안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요한의 침례만 알았냐?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느냐? 아멘. 그래? 그럼 일로 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 너희에게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기적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해요. 여러분 꼭 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 손을 얻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목사한테 뭐 기도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빠진 만문주의 신앙,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불화하는 신앙, 남을 헐뜯는 신앙, 음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침착하게 하시고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시고 거짓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악한 마음과 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증폭되는 거예요.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폭돼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와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내일은 어떻게 가지? 다음 달은 어떻게 가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거 망하면 어떻게? 망하면 더 좋은 거 주셔요. 그걸 왜 몰라요? 네. 자꾸만 거기에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민, 늘 불안, 이게 끊임없어요. 그거를 깨쳐버려야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마지막 절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12사람. 12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분들 12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입에 있어. 입에. 손에 있어. 이 발에 있어. 자꾸만 머리 굴리지 마시고 따라하라면 따라하고 해보라면 해보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오, 진짜 이렇게 되네? 이런 역사가 있네?
이렇게 내가 어제까지는 상당히 불안했는데, 어제까지는 뭔가 막 압박감이 있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이것들 다 떠나버렸네? 내 육신의 질병이 아프지 않네? 알려주면 그대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합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 뚫고 올라가서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이 공중거둔 권세를 잡은 사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세를 뚫고서 하나님께 직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짧은 에피소드와 같은 이 본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예언과 방언과 충만하게 돼서 12명 정도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지만 12명만큼은 확실하게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한번 자기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내가 아는 어떤 우울증이나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명 정도는 병을 낫고 12명 정도는 해방이 되고 꼭 자기가 아니래도 돼요.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 옆집에 계신 분, 같이 일하시는 분 이름을 불러서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병든 자들을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